이사벨은 뭐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서 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에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멸망을 가르치신 것인데요. 바벨론은 첫 3년 반 후에 이제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벨론은 뭐냐? 신령하고 속화된 신령한 교회가 없어서 속화되고 후패돼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 이 시대 그 바벨론은 아니지만은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이 되어서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바벨론을 또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던 것은 인간 종말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인간 종말이 목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빌론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아주 속화되고 부패돼서 음란하고 사치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잘 없는 세상이다. 거기서 구별된 삶으로 거기서 알고 나와서 따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의된 눈을 회복해서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천연왕국을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창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가 티끌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깨끗해야 될 처녀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세력이 또한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받아서 가장 강한 세력이 되었지만 그 세력이 다 내려앉아서 티끌에 구하는 것처럼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해주시고 압박도 해주시고 그렇지만은 보수의 날은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 메데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바로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말세 사명자가 이 부패한 세상을 다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귀한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해서 다시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를 이기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합당치 않으면 거기에 합당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북방 세력은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세운 세력이고 심판하는 데 사용되고 그 심판의 세력을 다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북방 무슬림의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날이 심판의 끝날인데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수치를 당하고 아주 이제 멸망을 당할 날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세력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나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에 주무라 칭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격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망을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준모가 되리라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을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잔을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라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면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신원을 베풀지라도 이 일에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인데 한때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하여 바벨을 들어서 택한 백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징계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세력으로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아주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대단해서 하나의 백성을 아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아주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권세가 또 영원히 갈 것 같고 자기가 세상에 패권 세력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열국에 주무라 시험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이 영원한 세력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그럽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무슬림 공산당이 그런 세력이고 또 음녀 정권이었던 좌파 정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죄가 드러난 날은 아주 쫄딱 망하게 돼서 이제는 과부가 되고 자녀까지 잃게 된다.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과부가 아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는 신랑주 예수님을 삼하는 것처럼 이 세상 권세는 이제 마귀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친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그 남편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영영이 준보가 된다. 영영이 세상에 패권 세력일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한번 들어서는 악의 세력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해초리 막대기를 심판할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이 다 방하게 하는데 이제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어렵게 하시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큰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그렇게 했죠. 영으로 앉은 자다. 그러니까 공산당에 빌붙어서 사는 권세가 영원한 권세인 줄 알고 자기가 아주 세상에 없는 권세를 받은 줄 알고 있죠. 이게 좌파 정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없으면 과부죠. 근데 나는 신랑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신랑이 누굽니까? 신중, 신부, 신공산당. 공산당이 신랑을 삼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교만한 세력이 똘딱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크게 다른 것은 후 3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게 40들 동안 이제 버려두는 때가 오죠. 그때는 하나님이 간섭더라니까 자기들 세상이라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된 세상을 이뤄서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그런 권세를 휘둘리다가 그 권세가 이제는 끝이 나는 날은 대적전과 암흑했던 때에 천멸을 당하게 된 그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화되고 부파되고 또 땅의 소망을 통해서 쾌락을 쫓는 이런 세력들이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력들이 다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18장 10절에서는 바벨론이 1시간에 멸망당한다 그랬는데요. 심승의 패를 받은 자는 바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핵무기가 터짐으로 한심에 불탈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백성을 알곡으로 보고 보내셔서 참된 용을 통하여 진리에 따른 필요의 말씀으로 사랑의 변론의 병고를 최종적으로 하는 때가 전선년반인데
그때가 임박한 때에 우리에 들어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왜 또 속느냐? 10절입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일을 나쁘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을 이제 건드는 마음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는 자들이고 우리 주님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가 와서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미혹인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잠시 잠깐에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또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데는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너를 속이는 세력이 돼서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돈도 많고 지식도 많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구원받는 날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던 거거든요. 아까 됐지 좌파 정권이나 WC나 WA 이런 자들은 바로 뭡니까? 하늘 두려운 마음이 없고 자기 명예와 의심과 체면과 자기 부귀영화를 위하여 참으로 거짓 목자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는데 이방 종교도 다원론을 주장하여 구원이 있다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이런 범죄에 빠진 겁니다. 이런 지식에 미혹받은 거거든요. 이 자들이 바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 호련히 이제 인간들은 내일의 변명을 모르고 살고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천년 만년 권세를 누릴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멸망을 이제 피할 수도 없는 호련히 춥고 많은 세상이 오는데 이 세상이 이제 만민이 흑암이 덮인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뭡니까?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 참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어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상한 세상이 되었죠. 물질, 돈이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들어가고 있었죠. 이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 난제는 과학이 발달해요. 과학이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계획해서 하느님이 난제를 베풀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믿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느님께 요구하고 기도해야만 난제가 해결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과학만능의 시대가 됐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또 판단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적, 문학적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멸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뭐예요? 헬레니즘의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자유가 방랑으로 이제 해서 결국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 음란도 죄가 아니고 서로 간음도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는 세상이 되었죠. 이게 지금 흑암에 빠진 세상이고 이게 멸망의 세상이 된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런 삶에 동조된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독교인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이런 세력이 돼서 파멸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깨우쳐서 이걸 바로 아는 세력이 바로 그런 신앙자가 돼야 이 시대 흑암을 뚫고 나와서 세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거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석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보라. 인간의 기계라는 것은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고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어떻든 수단과 방법으로 잠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는 되겠죠. 학문적으로도.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지식은 오히려 미혹을 당하게 되고 성령의 하늘의 지혜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은 그 시대에 구원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바로 죽정보 새 시대가고 저거 편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고 그 지식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지식인데 그건 전혀 생각지 않고 과학적인 거 여기서 보면 뭐 시대적인 분별에 의해서 이전 하늘을 살핀다 이런 말을 했죠. 벌레 짐승도 그는 일궤보를 알아서 미리 피하죠. 진이 난다 그러면 이 짐승들은 먼저 알고 피하죠. 인간도 그런 거나 지금 연구했는데 그 지식으로는 이제 삶을 사는데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라서 생일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이 다 해결될 줄 아는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망했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불타는 초계와 같다.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가 떠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술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걸 뭘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인간 동안에 불심판이 오는데 이 불심판이 오히려 마귀가 준비를 해놨죠. 그 불심판이 다 뭐냐? 이게 원자 폭탄을 뜻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견딜 만한 불도 아니고 쬐일 만한 불도 아니다. 그 원자탄이 터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때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1급을 하는 지식 정도나 물질을 사용하는 지식 정도나 이런 교만한 전자 초계같이 불사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불꽃의 세력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력이 그 불꽃이다. 그것이 핵무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핵무기라는 직접 없지만은 핵무기를 묘사하는 성경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몇 군데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핵무기가 터졌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사 33장 11절에서 12절에는 저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는 사나무,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람을 이제 인간들을 하나도 생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인간만 생산하는 것이 세상인데요. 근데 불이 이제 하면은 호흡이 불이 된다 그랬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게 된다. 이것이 호흡이 불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핵무기가 터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불에 굳는 횃돌 같다. 불에서 나오는 횃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지. 세상은 원자폭탄에다 이렇게 불에 오는 횃돌같이 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이사 13장 5절에서는 또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까지 써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라 미루다. 진노의 병기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온 땅을 멸하는 진노의 병기다. 이것이 또한 핵무기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핵무기는 어느 나라가 준비하게 되느냐? 공산당이긴 하지만은 인간권의 5강국이 핵무기를 준비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엑소서 9장 1절 1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일쳐가로되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한문 왼면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리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제당 곁에 섰더라. 인간 영혼에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세상을 관할하는 자들이죠. 세상 권력이다. 강대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 여기 핵무기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미영 불수종이 이 가서 5강국이 되죠. 이 자는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목걸이를 짠 서기관이다. 인간 주머니에 사명자가 나타나서 문성을 동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살리는 역사라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바로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하는 마지막 구원의 말씀이다.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되어질 일 중에 이언된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접장 마지막 때 이제는 7 대접을 공개를 썼는데 그때 세상에 없던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핵무기가 터져서 온 세상이 불탈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되게 아시기도 하고 한 군데 또 보신다면 이제 이사 14장 23절에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성들지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하리라. 야 망구레와의 말이라.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 그랬죠. 이게 무슬림 때문에 공산당 세력들은 이제 짐승의 처소가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무기가 바로 여기에 멸망의 비다. 이건 핵무기를 뜻한 거죠.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다 불태워서 세상을 황무케 하는 심판 후에 에덴 동산을 다시 재창조해서 천명을 이루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심판의 방법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간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인데 15절입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또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은 이제 물질 주심에서 무역 대국이 돼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이것들이 인간의 구원받는 방법에는 그런 시대에는 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은 많이 모으고 은과금은 많다 하더라도 심판날에는 그 은과금이 너를 구원하는데 뭐 소용이 없고 또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우상의 세력들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상의 세력도 다 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도 다 망하고 또 물질로 부자가 된 세력도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이제는 남아서 새 시대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림질의 말씀으로 전선년 만에 알곡을 모아 천국에 드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를 받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알곡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호감년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한 시간에 불탈 바벨론 세상이 되고 만다. 그때 핵무기가 터져서 한 시간 전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 이걸 경고한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의 멸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는데 여러 성경 가르치는 목사들을 보면 이 바벨론을 천주교라고만 대부분 풀거든요. 여러분 천주교만 귀신의 처소가 됐습니까? 천주교만 망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옵니까? 천주교 세상만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바벨론이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은 보수의 날에 불의한 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악인과 죄인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후사면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세력의 공산당을 뜻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 되죠. 재림이 주는 죄인을 부르는 때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신령한 자를 남은 백성 되어서 예전돈을 축복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원죄자원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시대가 이 시대를 아시고 완전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기의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로래 24장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입니다.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인간들이
멸시한들 낙심할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지혜 청명 받은 자 이 시대에 나타나서 숨은 비밀 알려준 역사. 인간들이 아는 지식 부끄러움 당해.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무방망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니 조고민들 원망할소냐. 악당들이 괴롭힌들 두려울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권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